네, 우리 말씀 읽기 전에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It's all under his control. 17장 전체 내용을 다룹니다. 혹시 우리 요한계시록 언제 시작하신지 아시는 분? 작년 언제 시작했을까요? 네, 길고도 긴 여정을 하고 있죠. 네. 작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할로윈을 할 때 우리는 뭐로 우리 축하를 하죠? 기념하죠? 네, 루터의 종교 개혁일을 축하를 해요, 그죠? 그때 Five Sola 하고 나서 시작했어요. 11월 초부터 시작했는데 그럼 얼마였죠? 10, 12, 1, 2, 3, 4, 5, 6, 7 9개월 했습니다. 9개월 하고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은 것 같은데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전문 용어입니다. 깔쌈한 서머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를 얼마나 남겨주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은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저도 공부에 나름대로 좀 조회가 있습니다. 네, 공부를 머리가 잘 좋은 게 아니고 공부할 때 성과를 내는 조회가 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키가 뭐냐면 3분의 2 지점이 지날 때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때 포기 안 하면은 디스팅션의 길로 갈 수 있고 그때까지만 놓고 손 넘으면은 이제 겨우 파스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여태까지 보면 16장 out of 22 하면은 75% 했습니다. 3/4 하고 1/4 남은 거예요. 25% 남았어요. 통계학적으로도 보면 75%에서 80%가 되면 뭐라 그래요? The vast majority,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까지 하고 나면 이제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끝낸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저를 위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처음 우리가 뭐 배웠죠?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천사, 우리 성령님, 예수님, 성부성자, 성령, 그다음 모든 거기에 천사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사도 요한에게 주는데 처음에 준 게 뭐예요? 네가 본 것. 1장부터 시작한 거는 네가 본 것을 전해라.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을 전해라. 2장, 3장에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건 앞으로 있을 일을 전해라 한 건데 1장을 보면 뭐예요? 결국에는 사도 요한은 철저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갓을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네 이제 곧 오실 그게 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야훼 하나님의 의미예요. 그죠? I am to be. I was who I was.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그 말을 들으면은 1세기 우리 사람들 뭘 들어요? 저거 야훼 하나님이구나 라고 바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도 나오고 계시록을 뭐라 그러죠? The Book of Sevens라 그래요. 7들의 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7이 나오는 첫 번째 모멘트가 언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볼 때 어떤 거죠? 성령님. 우리 유대인들은 집에 가면 아직도 있어요. 마당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메노라라 그러는데 저 7촛대를 세워놓습니다. 네, 마당에다가. 그러면 유대인들 저거 보면 뭐예요? 하나님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촛대로 시작돼서 저게 뭐라 그래요? 다음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오고 7촛대 성령님이 나와서 그 촛대가 7교회래요. 왜 그러죠? 7은 뭐예요? 완전하게 성령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는 교회예요. 그죠? 그 교회를 다 정말 한 촛대마다 한 교회래요. 그리고 그 촛대에 켜져 있는 불은 the messenger. 그죠? 7교회에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뭐예요? 계속 우리가 듣고 있지만 9개월 동안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예요? 저 7교회, 1세기 7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 7교회가 어디냐? 이걸로 보면 저는 와닿더라고요. 더. 사도 요한이 어디에 지금 뭐 갔어요? 감옥살이, 타양살이 뭐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그거? 유배. 네, 유배가 있는데 어디 있어? 저 보이시나요? 반모섬? 반모섬 메노라 저 옆에 반모섬이 있죠?
예, 반모섬에서 저 7교회로 쓴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디오 교회. 순서가 어떻게 되죠?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circular letters. 예, 굳이 저같이 효율을 따지는 사람은 게으르면 어디부터 갈까요? 제일 가까운데, 제일 가까운데, 제일 가까운데 가는데 뭐라 그래요? circular seven letters 보낸 거예요. circular라는 말은 앞에 나올 내용도 circular라는 포함이 돼 있어요. 다 이중 의미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중 의미가 뭐예요? 정말 2, 3장을 봤을 때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칭찬하고 하십니다. 하는 예수님이, 그죠? 그리고 그게 뭐예요? 이 시대까지, 그리고 앞으로 세대, 모든 세대까지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7교회에도 전하는 말씀이고, 그 후에 모든 교회라는 포함이 있어서 숫자 7이 들어간 겁니다. 그죠? 이 더블 레이어스 미닝을, 이 프린시플을 가지고 가면 오늘 말씀도 똑같이 해석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새로 나오는 더블 미닝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봅시다. 뭐가 보여요? 보여주고 그 7교회에다가 보내는 걸 보내주고 나서 성령에 이끌어서 사도 요한이 올라가요. 하늘 보좌로. 하늘 보좌 어떻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오색 창광한 정말 그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거기 앉아 있으신 분은 누구? 네, 누구도 그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이거 그리신 분 되게 잘 그리신 것 같아. 얼굴 보면 죽어요, 그죠? 네, 죽어갖고 빛나게 나와 있고 그 나와 있으니까 어린 양이 지금 피가 묻어 있죠, 이렇게, 그죠?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전 그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메노라가 있죠. 네. 7 촛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그 수정같이 된 아주 마당이 있고 24장로와 그 뒤에는 뭐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본 거예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보다. 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보여준 게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제 어린 양이 나와서 두루마리를 갖고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저거를 열 수 있는 분은 누구신고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그렇게 이제 이 두루마리를 여는 스토리, 앞으로 있을 일을 여는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다. 그 시작은 뭐예요? 성령님이 이끌려서 하늘의 보좌로 간 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circular seven letters가 계속 간 겁니다. 그죠? 우리가 계속 배웠죠? 뭘 배워요? 7 봉인하고 7로 계속 나와요. 그죠? 7 봉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시각적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7 인을 떼는데 7번째 인을 떼는데 또 7 나팔이 쫙 가. 그래갖고 뭐 이렇게 울을 떼는 것처럼 하나 실 떼니까 그 안에 실 또 나오고 7 트럼펫을 또 빼니까 7 트럼펫이 뭐를 또 열었어요? 7 볼을 연대요. 그죠? 사실 7 민을 다 보면 거기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사실. 그걸 우리가 지난주까지 재영 전도사님을 통해 7 대접까지를 본 겁니다. 그죠? 다 끝났어요. 뭐가 끝났어요? It's all done. 지난주 우리 verse가 있었죠? It's all done. 다 끝났도다. 정말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 올 때 차이가 뭐예요? 트럼펫과 그러니까 7 나팔과 7 대접을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 설교했었는데 그 마지막,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시대의 시작은 언제죠? 우리 예수님으로 시작되죠, 그죠?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다 마지막 때예요. 근데 이때는 정말로 마지막의 마지막 때, 7 볼이 정말 그 마지막 그 7 제접 시작되기 전에 하이라이트를 보여줍니다. 영화의 주마등 지나가듯이 결말이 나오기 전에 쑥 보여준 게 이제 7 환상으로 쫙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그 7 환상을 알아야 오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이 코스믹 영적인 전쟁,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그 태초부터 시작된 끝에까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저게 뭐예요? 군사적인, 정치적인 강력한 권세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고트로 된 건 그 이제 영적인 광적이 있을 거고, 어린 양이 죽고 다시 살아나실 거고,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광고를 할 거고, 이제,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추수. 우리 많이 듣죠? 추수 들려 올라가고, 남은 자들은 그 포도즙 틀에다가 짜가지고, 그죠? 멸망을 받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지난주에도 하고 오늘도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또 계속 서큘러요. 마지막 환상을 보여줄 때 마지막 환상이 뭐예요? 7 대접을 가지고 있는 거를 보여줘요. 지난 2주 동안 나눈 게 마지막의 마지막
일곱 대접을 다 끝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빌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내용입니다. 리마인드 해드리는 거예요. 혹시 기억을 못하시고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It's all done. 끝났다. 마지막 심판까지 끝난 거예요. 그 뒤에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은 everything secret is revealed. 그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시퀀스의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일들이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다 이제. 이제 남은 내용들이 뭐냐? 몇 장 남았죠? 17장부터 12장까지 6 out of 22. 자, 75% 끝났는데 이제부터 남은 25%는 그 끝난 내용들이 아주 이제 끝났어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마지막을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디테일하게 보여주느냐? The final coming of God's kingdom.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텐데 그 도래하기 위한 세 가지의 다른 측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후에 또 일어날 일이 아니고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남아있는 17장부터 19장 상반부까지 19장 하반부부터 20장까지 21장에서 22장 세 그룹이 남았는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나라가 오시려면은 악이 멸망을 해야 되고, 그죠? 거기에 더 디테일을 맞추는 거고, 일곱 대접까지 끝난 일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은 또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것, 그리고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일만 이제 남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9개월 동안 달려오셨는데 너무 힘들어하실까봐 앞으로 남은 것까지 깔쌈하게 전문용어로 서머리를 해드린 거예요. 이거는 저만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저 이런 거 만드는 걸 좋아해요. 소화를 해야 돼 다. 빼먹고 가면 안 돼요. 이걸 또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1장 있던 일, 본일, 2장, 3장, 지금 있는 일, 그다음 4장부터 11장까지는 전일을 위해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까지 불렀어요. 그죠? 불고 나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12장에서 14장 전체적인 이 약사를 머무르는 세븐 환상으로 세븐 비전스로 보여주고 이제 불의 바다로 위아래로 나눠진 게 지난 2주 동안 한 일곱 대접 15장과 16장 15장에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거. 준비하고 있는 거 보고 16장에 이제 일곱 대접이 떨어진 겁니다.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다른 거는 일곱 나팔에서 뭐라 그래요? 한참 전에 창호준 전사님 설교했었는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는데 앞으로 오실 그 컴포넌트는 없어졌어요. 그죠? 네.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예수님이 벌써 오신 거예요. 그죠? 오셨어요. 이제 오신 분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마지막까지 구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 돌아오는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다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다음에 일곱 대접은 뭐예요? 남아 있는 사람들의 진노의 잔, 그 포도주 틀을 싸가지고 심판하는 그 진노의 대접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걸 다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분들 짐승분들 그 이제 악의 무리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짐승과 아이들 그분들이 어떻게 정말로 디테일하게 고난을 받냐가 오늘 나눌 내용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고 오실 것에 중점을 맞춰져 있고 노랗게 나와 있는 게 17장부터 19장까지가 한 묶음이고 19장부터 20장까지 한 묶음. 최후의 심판, 마지막이 21장, 22장. Don't give up. 거의 다 왔습니다. 25% 남았어요. Don't give up. 9개월 잘 달려오셨습니다. 네, Don't give up.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접 7개를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는 천장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오늘은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 봤어요. 17장 전체를 하는데, 왜냐면 이번 장이 되게 헷갈려 하시는 장줄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해요. 근데 더 헷갈리지 않게 되는 게 뭐냐면, 희한하게 오늘 장은 전반부는 보여주고요, 여러 가지 현상을 보여주고, 후반부는 그거를 스스로 해석을 해주세요. 다. 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첫 번째 절과 마지막 절을 같이 페어해서 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라 그래요? 큰 창녀가 누구래요? 세상의 임금들, 보라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는, 그 모든 세상의 왕들을 통치하는 큰 도시, Great City. 그러니까 크다는 게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크다는 게 아니고 Big City가 아니고 Great City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로 대단한, 와, 그 대단한 시티래요. 그 창녀는. 네. 더 우리가 스스로 뭐 해석할 필요 없죠. 이 뭐야, 이 창녀 누구야? 이제 그 비전을 더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시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짐승과 아이들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뭐 어떤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런 구절을 읽으면 빨리 숙제를 풀어야 돼요. 그죠? 네, 알고 싶어. 이게 뭔지, 이게 뭐야, 저게 뭐야. 근데 여기서 꼭 마음에 두셔야 할 거는, 이 편지의 타겟 오디언스가 첫 번째로 누구예요? 누구죠? 1세기의 Seven Churches.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전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교회들. 그럼 어떤 측면, 어떤 프린시플로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죠? The first receiver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된 거를 감안을 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구약의 계시록에, 그래서 이거를 안다면 뭐를 모르면은 이거를 해석을 못 하냐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여기 1세기에 7철치들은 구약을 잘 알았어요. 그 구약대로 거기에 나온 알루전, 암시와 묵시가 된 것들,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에게 준 거라서 오면은 다 알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창녀라고 하면 뭘까요? 되게 끔찍하죠.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 창녀는 뭐예요? 이 컨텍스트 들으면은 네, 우상숭배예요. 그죠? 다른 그냥 셀 길이 없어요. 무조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네, 그 일이에요. 여기서 큰 창녀라는 거는 세상의 영적인 악한 존재예요. 그죠? 딱 포인트 할 수는 없더라도, 네, 많은 학자들이 포인트를 하는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문화, 종교,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여기서 또 말하는 거 뭐예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있대요. 그 큰 도시가. 그리고 짐승까지 다 빨간 옷을 입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주색은 다 옛날에도 퍼프, 귀족들과 왕족들만 하는 거고, 힘이 세고 경제력이 있고, 그죠?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아주 그런 존재입니다. 금과 보석, 짐주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그 금잔에 뭐가 들어가나요? 여기서 있는 게 가증한 것들과, 금장을 들고 있었는데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피지컬리 정말 어려운 그 똥 묻은, 오물 묻은 그건가요? 아니죠. 여기서 가증한 것들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들, 그죠? 네. 그다음에 거짓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여기서 머리 7과 뿔 10개는 뭘까? 전반부에 그림을 보여주고요. 두반부에는 이걸 풀어줘요. 제가 일부러 오버랩을 했습니다. 오버랩을. 이거를 황상을 해보면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 뒤에 있는 그림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물 위에 어떤 짐승이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이 빨개요. 빨갛고 머리도 7개가 있고, 근데 머리에 10뿔이 달렸고, 그 위에 또 어떤 창녀라는 분이 앉아 있대. 근데 창녀라는 분이 보라색과 빨강색을 입고
입고 있고 앉아가지고 금잔을 들고 있대. 가증 한 개 들어있대요. 그죠? 네. 물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천사가 이거를 글러줬어요. 사도 요한한테 보여줬어요. 네. 성령에 이끌려서 빈 들판으로 와서 보여줬어요. 이거를. 열심히 사도 요한은 그걸 적은 거예요. 이게 비디오가 없으니까. 그죠? 저도 좀 그때 비디오가 참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거는 분명하게 창녀는 뭐 하는 존재다? 세상 영적인 악한 존재, 우상 숭배하는 존재, 미혹하는 존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뻐야 돼요. 그죠? 확신한 거는 제가 확신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사도 요한이 본 이 음녀는 엄청 섹시하고 예뻤을 겁니다. 네. 유혹을 해서 유혹 많이 끌었거든요. 무유혹을 했거든요. 그죠? 네. 우리가 유혹을 당할 수 있게 너무나도 어트랙티브한 아주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준다고 하고 사탕도 주고 그죠? 와가지고 끌고 가기도 하고 막 그런 존재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분명히. 네, 5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여기서 나온 짐승은 벌써 아까 얘기 드렸지만 다 나왔습니다. 그 짐승이 멸망이 됐어요. 네, 일곱 대접을 통해서 됐습니다. 다 멸망이.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 거, 어떻게 멸망이 됐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제가 첫 번째 궁금했던 거는 사도 요한이 여기서 왜 놀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놀랐을까요? 사도 요한이 딱 보고 놀란 이유 이렇게 가가지고 오 해가지고 이 놀란 거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놀란 거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도 요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본 사람의 그 심리에 들어가야 돼요. 이걸 하려면은. 네. 너무나 두렵고 끔찍한 걸 본 거예요. 그럼 구약의 뭐랑 비슷하죠? 다니엘이 비슷한 걸 봤죠. 앞으로 나오는 그 성도들을 괴롭히나 그걸 보고 잠을 못 들었죠, 그죠? 네. 너무나 두렵고 끔찍한 거를 봐서 두 분이나 놀란 거예요. 네. 그 두려움으로 끔찍한 놀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를 태우고 다닌다 그러는데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여기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걸 보여줬어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끝났으면은 우리가 가서 예수님한테 나중에 만나러 가면 할 말이 많아. 아버지 이거 설명 안 해줬잖아. 어? 이거 이렇게 놔두고 가면 어떡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여기서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너무 어려운 것들은 후반부는 이게 이런 의미다, 이건 이런 의미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셨어요. 이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 때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장에서 제일 긴 절인데요. 제일 중요한 절이기도 합니다. 왜요? 뭐를 포커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 보면 뭐예요? 창세 때로부터 생명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이란 묘사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도 나왔고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하고 이제 레디컬 오시는 분들은 이걸 꼭 알고 this phrase 캐치 프레이즈예요. 캐치 프레이즈. 창세 때로부터 생명체에 이름 적히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뒤로 나온 게 뭐예요? 앞뒤로 그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묘사를 두 번을 하고 있어요. 그죠? 뭐랑 비교가 되죠? 1장에 야훼가 힌트입니다. 야훼 뜻이 뭐라고요? I was who I was.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 네 하나님인데 그 표현을 똑같이 써가지고 뭐래요? 근데 대신에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잠깐 없고 앞으로 다시 나타날 존재래요. 그죠? 근데 두 번이 약간 다른데 나중에 근데 뭐래요? 첫 번째는 나타나서 결국에는 나중에 멸망할 자다. 그죠? 네.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지금 사다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대요. 이따가 없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분명히 나타낸대요. 두 번째 보면 장차 다시 나타날 것. 근데 나중에는 멸망할 것. 그 존재라고 이렇게 설명을 예수님께서 시작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그래서 그 전에 나온 게 뭐냐면 다시 시간 순서대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It is done. 일곱 대접까지 끝난 건데 계속 그게 반복해서 서큘러하게 계속 보여집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13장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1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일곱 나팔이 끝나고 end of end time 마지막 남은 그 일곱 대접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 그거 전에 일곱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환상 이 짐승 그래서 너무나도 판박이에요. 판박이 그죠? 이거를 안 보고 보면은 이해할 수 없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읽고 그냥 17장을 펴고 읽으셨다.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그죠? 네. 그 전거를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13장 8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상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생명책에 창세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이 캐치프레이즈가 계속 나옵니다. 이 수신자는 이걸 볼 때 무슨 새로운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메노라 우리가 보면은 왜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야? 라고 할 텐데 컨텍스트를 알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 777이 지겹도록 나옵니다. 지겹도록.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7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여기서 나온 두 번째 환상. 그죠? 그 7개 환상 중에 13장 우리가 방금 읽은 여기 물에서 나오는 이 두 번째 환상이랑 너무 닮아 있어요. 그 characteristics가 너무 비슷해요. 그죠? 이 짐승은 이제 다음부터 설명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이게 이제 military, political authority. 그래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너무나 강한 존재라고 설명을 해 줘요.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여기서 일곱 머리래요. 일곱 산이라 그러면은 이 1세기에 일곱 산은 누구냐면 no-brainer. no-brainer가 뭐냐면 no question.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죠? 우리 올림픽 하는데 제 아들이 오늘 학교를 갔어요. 올림픽 데이였어. 그럼 뭐를 입고 가냐면 빨간색 입고요. 밑에 파란색 바지를 입고 위에 망토를 하얀색을 딱 걸치고 검은색을 칠하고 갔어요. 그럼 뭐예요 그거? 올림픽 할 때 한국 사람이 태극기예요. 그죠? 근데 한국 사람 태극기 모르는 사람은 이 뭐하고 왔나 그럴 거예요. 그죠? 패션 감각이 좀 떨어지네 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 이 1세기 뭐예요? 일곱 산 하면은 무조건 로마예요. 일곱 산 하면 일곱 봉우리, 일곱 언덕 하면 seven hills of Rome 하면 이건 무조건 로마예요. 로마. 그 사람이 듣기에는. 그죠? 왜 그게 계속 또 알루전도 계속 있는 게 일곱 철치에 이걸 또 보냈어요. 그죠? 일곱이라는 숫자는 정말로 로마를 상징하기도 하고 정말로 완벽한 정말로 힘이 센 세상을 걸쳐서 온 세대를 걸쳐서 한 밀리터리 폴리티컬 파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까 이중 의미를 똑같이 대입이 계속 되는 거예요. 독자들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뭐가 있죠? 옛날부터 보면은 많죠. 너무나 세상에 하나님을 적대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라기도 하고 이집트를 말하기도 하고 그죠? 아까 아브라함 때는 이집트였죠. 그죠? 또 뭐였어요? 분단 왕국 때는 누구였어요? 아시리아 왕이 최고였잖아. 그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유다 망해가지고 바벨론. 그죠? 그다음에 포로 귀환했을 때는 최고의 킹왕짱 누구였어요? 킹왕짱 세력. 포로 돌아왔을 때 우리 에스더서 이제 마지막 나왔습니다. 스포일러. 마지막 나왔어요. 그때 누구예요? 킹왕짱 국가 누구예요? 메데 페르시아. 그죠? 그때는 최고야. 우리 지금 미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그거였어요. 또 누구 있어요? 중간기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카비 잠깐 독립했을 때 그때는 그리스였고, 현재 이때는 그냥 무조건 로마예요. 로마. 네. 그리고 짐승은 노브레이너입니다. 7머리를 가진 짐승은 로마. 네. 근데 뭐 사실 말하는 건 그래서 아키타입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세상의 권력, 정치적인 군사적인 권력의 원형 이때는 분명히 로마고,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그런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너무 은혜로우셔서 이제 풀어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일곱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산이요 또한 7왕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 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인데 그것은 그 7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여기서 반복이 되고 있죠. 약간 헷갈릴 수도 있지만 뭐예요? 그 지혜가 필요하대요. 그 여자가 타고 앉아 있다는 거는 통치를 그거를 지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세상 권세를. 그 짐승은 분명히 이제 7산, 7왕이라 그러는데, 그 7머리 7산은 로마예요. 7황제로 대변되는 로마의 권력을 얘기하고 있고, 분명히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데, 없어졌다 다시 나타나는 게 그게 8번째래요, 그죠? 아까 그 전에 설명했었던 옛날은 없다가 지금, 옛날에 있다가 지금 없어졌는데 앞으로 나타나서 다시 멸망할 자. 여기서 다시 마침내 멸망할 자는 누구예요? 로마. 그때가 아니고 뭐야? 다시 나타나 8번째 짐승. 근데 결국에는 아키타입으로 영적으로 보면 같은 세상 권세 잡은 자들, 그죠? 그게 8번째 짐승이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대조를 써요. 어떻게 해요? 누가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벌써 이제 오신 그분이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다가 앞으로 와가지고 멸망을 시킨대요. 그분들을 철저한 대조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네, 갖고 이제 계속 이제 풀어주십니다. 한번 쭉 풀어. 여기서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이다 쫙 한 것처럼 목에 막힌 게 쫙 풀어져요. 이게 무슨 환상을 보여준 건지.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10뿔은 10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드디어 10뿔의 정체도 나와요. 그죠? 7머리가 있는데 10뿔이 있는데 그 뿔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죠? 근데 나중에 거기서 나와서 이긴대요. 또 더블 미닝을 가야 돼요. 10국이 정말 10개였을까요? 많은 분분하죠. 그죠? 또 근데 10개는 또 뭐를 말해요? 7처럼 정말 그때도 있지만 완벽함을 나타내는 숫자도 있고 10이라는 것도 완전수. 그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미닝을 똑같이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계속 뭐를 말해요? 얘네들이 그 짐승과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 저는 장기하를 좋아합니다. 장기하와 아이들처럼 이 짐승과 아이들이 자꾸 뭐 한대요? 싸운대요. 싸워. 어린 양과 자꾸 싸우려고 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캐치해야 될 거는 어린 양이 이기는 건 다 알지. 그건 3살 동자도 알아요. 그죠? 근데 왜 이긴대요? 그게 중요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퀘스천에도 있는 건데 왜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자주 쓰는 예수님을 모사하는 캐치프레이즈죠. Master of Masters. 세상의 모든 주인들의 주인 되신 분. 그다음에 King of Kings. 모든 왕들의 왕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기신대요.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더 은혜가 됐습니다. 이기시는 이유가 It's not only for himself.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백성들을 위해서. He wins for me. He wins for you. He wins for us. 그냥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긴다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하나 이기적인 분이 아니신 거야. 왕이라서도 이기시지만 He wins for us.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갈 자격이 없죠. 우리는 그분들을 이제 장기와 아이들처럼 짐승과 아이들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예. 우리 유혹이 있고 누가 왕따 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정죄하고 싶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복수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복수해 주기를 바라면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바로 다음 절에 나올 거는 복수하는 방법까지 배우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4절이니까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네가 본 그 열불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네, 이건 다시 반복해서 첫 장에 나온 겁니다. 그죠? 네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합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그 큰 창녀를 너무나도 가증한 그 창녀를 심판하신대요? 예수님이 스스로 와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피를 막 상처를 받으시면서 전쟁에서 리더로서 싸워가지고 이겼나요? 아니시죠? 원수를 통해서 원수를 이기셨어요. 그죠? 원수를 통해서 원수를 이기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17절을 보면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그 당신의 뜻을 행하는 마음을, 여기가 저는 제일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주셔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원수들에게, 다른 원수를 심판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 오늘 설교 제목처럼 It's all under His control.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통치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그 통치하시는 방법은, 심판하시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그죠? 꼭 거기 기억나시나요? 그 픽처 이제 물에 앉아 있어요. 빨간 이제 동물들이 앉아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창녀가 앉아 있고 금 들고 와서 너무 취하고 있어요. 그죠? 취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계속 괴롭히고 죽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그 전체가, 짐승과 창녀가 어디 앉아 있어요? 물에 앉아 있다. 근데 여기서 물은 뭐라 그래요? 백성들 무리와 민족들과 언어들, 온 민족 위에 군림하는 그 짐승 위에 앉아 있는 창녀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컨셉이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다 풀어주셨어요. 한 환상을 딱 보여주시고 이걸 전체적으로 다 풀어주셨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정말로 여태까지 It's done. 일곱 대접까지 다 심판이 끝난 거 다시 돌아가서 그 심판을 어떻게 했는지, 그 정체가 마지막까지 그 물이 그 전쟁을 일으킨 자꾸 짐승과 아이들이 와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누구였는지, 결국에는, 그리고 어떻게 멸망이 되었는지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수와 심판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되게 창의적인 방법으로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정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래서 저희 가족들, 더 큰 익스텐디드 패밀리로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혹이 너무 많고 적들이 많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언제까지예요? 정말 마지막까지. 나는 그 사람 너무 미워서 내가 복수하고 싶은데, 나 그 사람 부모님이 날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지금 가진 거는 돈 반 푼도 없는데, 하나님 그거 다 보시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누구한테도 주세요? 적절한 내 원수까지한테 주는 거예요. 뭐 하려시라고?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아멘. 네. 많은 타이틀을 생각을 하다가
이 타이틀이 고백이 되더라고요. It's all under His control. 주께서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네. 네, 마지막 encouragement,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666 너무 유혹이 많은데 나눈 것처럼 첫 오프닝 질문처럼 유혹이 많잖아요. 거기 쓰지 마시고 777로 오세요. 네. 한 발 좀 이렇게 담그고 계신데 저도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 같이 777로 옮겨옵시다. 777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어디 받는 거예요? 손에 받읍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을 음녀화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세상 것 즐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저버리는 그 말씀으로 새기는 게 아니고 777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와 손에 새깁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에 새깁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못하죠. 왜 할 수 있어요? It's all under control.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It's all under His control. 아멘. 이 시간 주어진 말씀으로써 우리 기도로 나아갈 때에 정말로 제가 받은 이 encouragement, comfort, 정말 평안함과 그 격려를 여러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일하신다는 것, 주께서 다 이루셨고 주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